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매일마다 배우며 우리의 무익함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불충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영적인 반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루 살게 하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누릴 때에 각기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함께 배우며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울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꼭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한 사람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 고통 중에 정말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있지만 사실상 욥이나 욥의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느끼는 하나님, 욥이 배우는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위로하고 혹 위로일까요? 권면하는 친구 소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앞서 빌닷의 권면에 의해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고난이 죽는 것보다 심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오늘 본문의 소발이 운을 띄웁니다. 앞서 이야기한 빌닷과 마찬가지로 소발도 욥의 이런 말을 듣고 무언가 또 조정하기 위한 권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소발도 하나님을 참 오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몇 개의 구절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던 소발이지만 욥을 달래고
공감하기 위해 찾아갔던 친구 소발이었지만 이 사람 역시도 욥을 혼내고 있고 욥을 권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 소발의 권면이 좀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이것들을 배우며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을 보낼 텐데요.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을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소발이 남긴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네 죄를 잊게 하실 것 같아 라고 보이죠. 하지만 원문을 통해 이 본문을 의역해 보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따라와 보실 텐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욥이 저지른 죄악보다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적다. 욥이 저지른 죄악보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작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일까요? 욥, 네가 받는 고난이, 네가 당하는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네 무익함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닷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하게 창대할 것이야. 바로 이와 똑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소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이나 업체에서 가면 벽에 붙어있는 이 구절이 마치 복이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복은 심히 창대할 거라는 복을 기원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빌닷이 지금 받는 고난이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네 실정을 너의 무익함과 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하심은 나중에 심히 창대할 거야. 그를 정죄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마치 소발도 그의 오해로 말미암아 욥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따위가 받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 비해 아직 하실 것이 많아.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욥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발의 두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찼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8절,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하나님은 스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죠. 스올보다 저 깊은 것보다 더 깊으시대요. 9절, 땅보다 길대요. 바다보다 아주 넓대요. 마치 소발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늘, 스올, 땅, 바다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이 왜 이토록 충만하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발의 오해를 담아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가두시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언제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혼내시고 판단하시기 위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일까요? 소발은 하나님의 인격을 완벽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기 11절에서 보시면
다 보시느니라 라는 뉘앙스가 긍정적으로 그려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아주 부정적이죠.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아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 관찰한다, 살핀다고 나오죠. 바로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11절 다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삼키고 악한 영으로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 감찰하는 건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죄를 지을지, 언제 악한 일을 할지 이렇게 24시간 내내 두루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은요, 쳐다보셔서 24시간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 감찰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경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충만하시고 우리의 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극도의 죄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죠?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치욕을, 우리의 불의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격을 담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소발의 권면을 반면교사, 반추 삼아 이렇게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죄, 제 불의, 제 무익함, 마치 욥과 견주어 전혀 안전하지 못한 불의한 죄인임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를 담당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존재를, 그 불의함을 내어 맡길 때에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께 나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지식 안에 가두어낼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담아내는 것보다 더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안락함,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늘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사랑과 평안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 맡기는 신자,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소발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보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소발의 권면을 보며 우리에겐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배우시며 누리시길,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